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성서 전과 46번째, 46번째입니다. 한 53번째까지 있는 것 같은데 46번째네요. 이제 금년이 거의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두 길에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스겔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을 아마 보셨을 것이고 묵상하셨을 텐데 같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해서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주제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을 주제를 우리가 뽑았고 그 가운데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제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심판한다라는 내용들이 말씀마다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어요.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계속 그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면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해서 이제 2022년 교회력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력 그 달력들을 보시면 11월 달로 끝나요. 12월부터는 2022년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일반적인 그 원력보다 달력보다 한 달 일찍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일찍 시작한다기보다는 한 달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는 어떤 우리는 새해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아마 종말 신앙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력에서. 이번 오는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교회력 그 내용들을 한번 주일 거를 살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저도 이 부분이 좀 생소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게 어떤 주일인가 봤더니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력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주에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망과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교회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한국 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켜왔었던 전통이 있어서 그냥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가 또 있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주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말씀의 내용으로는 종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이라기보단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보통 부활장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절에 많이 보는 그런 그 성경 본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또 상당히 분량도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을 종말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부활은 종말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따로 종말 따로 해요. 부활은 되게 좋아하는데 종말은 굉장히 꺼려지고 종말이라는 말은 좀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부활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부활은 언제 있죠? 종말의 때에 있어요. 종말과 부활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없는 부활을 얘기하면 그거는 소위 뭐냐면 윤회예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시 태어나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 아닌 거를.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윤회를 믿지 않아요. 왜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부활로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종말과 부활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냥 그림 하나는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철도에 그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철로가 레일이 지금 두 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상을 그냥 해보세요. 한쪽은 죽은 자에 가는 길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열차가 가는 길이고 한쪽은 산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죽은 자들의 가는 길이라고 해서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리로 가면 그 고을은 죽음인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 왼쪽 길로 봅시다. 왼쪽 길로 가면 어떠하든지 끝은 죽음이에요. 이 열차가 출발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갔었던 길인 거죠. 쭉 갔던 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자, 이 철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을 알아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멈추거나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차에 타고 있으면 그 끝을 알아도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의 길은 산자의 길이에요. 그 끝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길로 가는 기차가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길에 기차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 기차가 다니도록 한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열차를 움직이는 차장이시기도 하고 열차가 시작되게 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거를 오늘 성서정과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길을 알아요. 그리고 이 길에 움직이는 열차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옮겨 타야 돼요. 내려가지고 빨리 옮겨 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지금 저렇게 제가 사진을 찾은 게 철로가 두 개가 있는 사진이에요. 두 길이 보여요. 보이는데 골이 달라요. 그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옮겨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철로가 쭉 가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열차로 이 비유를 든 이유는 철로와 열차로 비유를 든 이유는 길을 향해 이렇게 가면 여기에 끝에 목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대로 철로는 가요. 그 길대로 갑니다. 철로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다가 여기가 지금 내가 목표하는 바가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기차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차에서 내려야 해요. 제가 종말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철로 이야기를 약간은 좀 어설픈 비유를 이렇게 든 이유는 종말의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바가 뭐냐면 바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종말의 주제에서 중요한 바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도착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성경 있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곳곳에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또는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는 길로 옮겨가야겠죠. 내가 혹 심판을 받는 길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떡하죠? 심판을 받지 않는 길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철로의 끝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있어질 일 혹은 없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그 말을, 지금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냥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옮겨 타는 것보다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제공하는 것이 저쪽 기차, 생명의 기차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달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괜히 내렸다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까워도 이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까운 게 아니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내려놓는 것이. 빨리 내리는 것이 좋죠.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더 웃긴 것은 지금 그 기차에 죽은 심판으로 가는 기차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달콤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정작 나는 다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그 기차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소수의 몇 명이 그걸 누리는 걸 보고 있어요. 마치 내가 그걸 나중에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말씀에 뭐가 나와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드릴까요? 23절에 보시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내용이.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가 마지막에 올 것이고, 25절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부활 이야기하다가 뭐가 나오죠? 심판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 이 측면을 가지고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아, 시돈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향해 예언하여라. 대상이 누구예요?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시돈성. 시돈의 시민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시돈이 어딘지를 아세요? 두로와 시돈 같이 나오는데,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상업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많고 화려하고 발전이 많이 되었던 곳이에요. 아마 그렇게 아마 추측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상업 도시라는 건 그런 거죠. 거래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사람이 많고 거래가 많은 것은 발전도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많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화려하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특별히 이곳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게 뭐였냐면 목재였다고 해요. 지금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그리고 에스겔 이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다가 돌아오잖아요.
유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죠. 돌만 필요한 게 목재가 필요하죠. 그 목재를 어디서 수입을 해왔냐? 시돈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돈에서 그 목재를 가지고 왔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때 시돈에서 목재를 수입해 왔다고 해요. 그만큼 유명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시죠? 꽤나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도시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황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거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거래나 상거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를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나 매력적인 도시,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대표적인 우상숭배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엘리야와 대적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여왔고요. 선지자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 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왕비 영향이 컸습니다. 그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시돈성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돈은요. 이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이에요. 부유하고 화려하고 우상숭배 많고 매력적인. 이세벨과 같은 모습의 시돈이에요. 이세벨의 아합이 빠져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으로 초토화됐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시돈을 바라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이 시돈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여전히 시돈이 건재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예언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앞으로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심판받을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것이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이미 심판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돈성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시돈성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돈성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시돈성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유보됐을 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심판은요? 지금을 향한 심판이다.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따라가고 싶은 성처럼 보이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성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심판의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에스겔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에스겔을 통해서 시돈을 향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예언이 시돈을 향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시돈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예언하는 것은 시돈성의 회개보다도, 어쩌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할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추구하거나 그 성을 쫓아가면서 너희 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돈성의 심판과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적극 투자해야 될 곳이에요.
내 돈도 내 인생도 거기에 이렇게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망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뭐 예언한 내용을 보니까 좀 한참 후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나는 망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종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을 얘기한다면, 생각한다면 시돈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투자하거나 거기에는 어떻게든 내 마음과 생각을 쏟거나 연결시키면 안 되죠. 내 자취가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요. 지금 이 예언이 단지 시돈성에 대해서 나중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24절 보시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에스겔서 짧은 본문에서 앞에 시돈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두 구절 이후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찔레나 가시와 같은 악한 이웃 나라들이 없을 것이다. 이 악한 이웃 나라들 중에는 시돈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평안히 집을 짓고 포도밭도 가꾸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던 나라들은 내가 다 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시돈성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매력적인 모습에,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모습에, 화려해 보이는 모습에,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거기서 나오는 목재를 보면서 감탄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라. 그들 또한 심판 때에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시돈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내가 시돈을 심판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그때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때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판 때에 알게 될 것이냐, 심판 전에, 약속 때에 그걸 믿고 따라갈 것이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 인정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아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심판 때 알면 심판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말씀, 신약에서의 말씀, 구약에서의 말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하라니까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라가 아니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울이 있어요. 종말의 주제는 미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종말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 장차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종말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현재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있는 길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너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의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요, 미래의 종말의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가야 하고요. 아까 철로를 제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고를 향해서 가진 않았지만
이 철로에 있는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고을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와 종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종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실까요? 그래, 그렇게 잘 가는 거야 라고 예언하실까요? 아니면 시돈성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듯이 예언할까요? 혹 내가 지금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있다가 함께 망할까 봐 불러내는 예언을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지금 온전한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을 알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을 일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조금 안 좋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과 부활의 길 중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이건 택할 것도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어려운 것은 현실에서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기 쉬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구해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믿음 좋은 공동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세워주도록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을 맞이하는 하기 전 우리 금요일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의 왕은 누구시며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의 심판을 보면서 그 가운데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 소망과 참다운 회복과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